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크고 작은 두려움과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무게에 짓눌려 한 걸음도 나아가기 힘들 때가 있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따뜻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짊어진 죄책감과 수치심에 대해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죄책감이란 하나님의 선하신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느끼는 객관적인 상태이며, 수치심은 스스로가 정한 기준이나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해 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기록을 지워주심으로써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하셨고, 우리 마음의 가장 어두운 구석까지 아시면서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심을 덮어주셨습니다. 4살배기 제 딸아이에게 가족들이 돌아가며 칭찬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노라는 우리 가족의 기쁨이야. 내가 있어서 우리 집인을 활기차라고 말해주는데, 아이는 기뻐서 미소 지으면서도 어쩐지 우리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부끄러워했습니다. 그 순수한 아이조차도 온전한 칭찬과 사랑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온갖 죄와 허물을 스스로 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그러했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돼지우리에서 방탕하게 살다 돌아왔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연민과 기쁨으로 달려와 맞아주십니다. 그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의 수치심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삶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두려움과 불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자신의 삶이 어느 정도 두려움과 불안에 지배당해 왔다고 생각하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손을 드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작은 위로가 되지 않나요? 우리 모두가 비슷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입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선하고 올바른 설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가장 첫 장인 창세기 한 장으로 가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한 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남자와 여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순수함과 존귀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서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곳에는 죽음도, 질병도, 사고도 없었습니다. 오직 안전과 풍요만이 가득했죠. 노동은 고통이 아니었고 관계에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완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고하십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세상에 살던 이들에게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선고는 얼마나 끔찍한 공포였을까요? 그 순간 평화와 번영은 죽음과 쇠락으로 변했고 인간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끔찍한 감정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쁨과 평화를 앗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번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평화나 번영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참된 평화와 번영은 샘물처럼 솟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며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평화여 존귀함이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부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직접적으로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피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잡고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를 똑바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서 우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며 사실은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음식과 의복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예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풍요로운 사회를 사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어디서 더 맛있는 것을 먹을까를 고민하는 우리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것들에 부여하는 가치의 순서를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특정 대상에 지나치게 높은 가치를 부여할수록 그 대상을 둘러싼 두려움과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예로 들어볼까요? 돈은 분명 중요합니다. 집세를 내고 음식을 사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데 필요하죠. 하지만 돈에 너무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는 순간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돈을 잃을까봐, 더 벌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두려움과 불안의 문제는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자녀를 향한 사랑과 헌신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지나친 염려와 집착이 되어 우리 자신과 자녀 모두를 힘들게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고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어두운 것들로부터 자녀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시도 자체가 오히려 자녀의 마음에 반감을 심어줄 뿐입니다. 자녀를 너무 높이 들어 올리면 그들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잠식하고 가정에서 웃음소리를 앗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은 결코 게으르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둥지를 짓고 먹이를 찾습니다. 하지만 새들에게는 냉장고도 에어컨도 노후를 위한 연금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치가 덜한 새들도 먹이시고 돌보신다면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비교할 수 없이 더 귀한 당신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불안과 염려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 자신을 고문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 이야기로 우리를 두려움의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진다는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사실을 직시하게 하십니다. 오늘 화려하게 피었다가 내일이면 빵 굽는 아궁이의 땔감이 될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아름답게 돌보신다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너희를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느냐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맞서 싸우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무기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지혜가 내 자신의 계획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저 역시 이 주제에 대해 개인적인 경험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들을 구급차에 태워 응급실로 달려간 적이 있고 6달 된 딸의 열이 40도가 넘어 밤새도록 물수건으로 닦아주며 애태운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저는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큰 수술을 받고 18개월간의 항암 치료와 6주간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암이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수없이 많은 밤을 고통 속에서 보냈습니다. 의사들이 제게 2에서 3년의 시한부 선고를 내렸을 때 그것은 결코 남은 인생을 즐기세요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살릴 희망은 거의 없지만 남은 2에서 3년 동안 당신의 몸을 도구로 고문할 것입니다. 당신은 비참하게 죽어갈 것입니다. 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쳐간 수많은 두려움들. 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아내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 모든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몸으로 압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자비로운 깨달음 중 하나는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을 신뢰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제 영혼에는 따뜻한 담요가 덮이는 듯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시금치를 더 먹는다고, 블루베리를 더 먹는다고 이 병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의 날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 두려움과 불안의 가장 깊은 뿌리에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당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나를 위하시는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할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긍휼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하루의 두려움과 불안만 다루라고 허락하십니다. 내일의 짐까지 미리 당겨와서 오늘의 짐에 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주님께 맡기면 됩니다. 오늘을 이길 힘을 구하면 됩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대 2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습니다. 오늘 내 불안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들고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거기에는 또 새로운 자비와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1장은 우리에게 빛 가운데 행하라고 권면합니다. 두렵지 않은 척, 강한 척하는 것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 어리석고 근거 없는 두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다면 정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빛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신뢰하는 공동체와 나누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것입니다. 제 동료 목사님 중 한 분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8살 때부터 항우울제를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도 그는 약에 의존하며 살았지만 어느 날 마음 깊은 곳의 문제를 직면하기로 결심하고 약을 끊었습니다. 그 과정은 끔찍했습니다. 약이 덮어주었던 모든 고통과 증상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그는 몇 년간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없애주는 것보다 고통 속에서 그분을 신뢰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더 큰 목적을 두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전히 때때로 찾아오는 낙심과 싸우지만 이제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공동체에게로 나아가는 법을 압니다. 자신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주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짓누르는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건강에 대한 염려입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미래입니까?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강한 척하지 마십시오. 주님, 두렵습니다. 주님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은 당신의 약함을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정직한 고백을 통해 당신을 만나주시고 당신의 믿음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두려움은 오늘 주님께 맡기고 내일은 내일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기